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사 이 땅에 심판을 이루실 그때까지 그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한번 얼굴 보면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왔으니 은혜 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쪽 지방은 18도까지 올라간다 그러고 아침은 좀 싸늘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또 춥대네요.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도록 몸 잘 챙기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찾습니다. 그건 안 따라했어야 돼요. 너무 순종을 잘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능력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더 많은, 더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하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난 주간에 SK에서 그 신입사원을 선출하는 기준에 대한 방송이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아주 열심이라고 합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토익 점수를 90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외국의 영어 연수를 1년, 2년 다녀왔다든지 이런 경력 혹은 어떤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다든지 자격증이 뭘 있다든지 하는 것을 스펙이라고 합니다. 이전에서 회사에서 기업에서 일꾼들을 신입사원들을 선발할 때는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능력이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발표된 때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력서에다가 스펙을 기록하는 난을 없애겠다.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회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합쳐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베풀 수 있고 그러면서도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는 인성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특별한 재주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형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은 저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큰 교회 목사님만큼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못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40년은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왜 그게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니까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면 왕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면서 모세의 정치가 뭐고 문화가 어떻고 경제가 무엇인가 애굽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만 모세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80년 후에 있어야 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일찍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40년간 왕자로 자라게 합니다. 그러다가 싸움을 통해 한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결국은 애굽에서 강제로 도망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애굽에서 나온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장인 이드로 밑에 가서 40년 동안 또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까지 올라오는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가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 건조한 땅, 물이 없는 곳,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가 있고 밤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위가 있습니다. 그 삭막한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베두인족, 지금도 양을 치고 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압니다. 광야에서 사는 방법을 압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 밑에서 40년간 광야에서 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생존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물론 40년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양을 지키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인도하는 법입니다. 그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 광야 40년을 인도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지키고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먹이고 이끌어갈 것인가를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모세가 훈련을 받지요. 그리고 모세가 또 40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 백성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아픔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이제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라.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서 애굽의 바로가 얼만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인가를 모세는 너무나 잘 압니다. 40년간 왕자로 살았으니까. 실제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대단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길렀던 초라한 모세, 그 모세를 들어서 그런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입니다.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되었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 넣었다 꺼내보라.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손이 썩어 들어갑니다. 깜짝 놀라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보라. 넣었다 꺼냈더니 그 손이 여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적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 물을 떠다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후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그래도 못합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왜 못하냐? 말을 못합니다. 그 말 그대로 받아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말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냈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눈을 누가 만들었고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 입에 할 말을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너 말 잘못한다고 했지. 그러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텐데 내 형이지만 아론은 내가 부리는 종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아론의 입에 두어서 아론이 너의 나팔이 되어서 가서 말을 전하게 하라.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한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필요한 능력이 뭔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적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입니다. 고대사에 지금도 이스라엘 나이가 연세가 지긋한 분의 대부분 양을 치는 사람들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지팡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막대기입니다.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 짐승을 막대기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늘 들고 다녔습니다. 의지하기도 합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널 때 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갑니다. 힘들 때도 의지합니다. 맹수가 와서 양을 잡으려고 하면 그걸 쫓아내는데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모세에게 필수적인 하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이름이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에 내려갈 때 이름이 바뀝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나무 막대기입니다. 터키를 방문했을 때 터키 박물관에서 본 것 같은데 모세의 지팡이라고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 하면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 산신령 할아버지가 이 머리 부분이 이상하게 모양이 이상하고 멋있는 지팡이를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시해놓은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이만한 막대기, 나뭇가지가 몇 개 있고 모세가 사용했다는 지팡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누구도 그게 그렇다는 것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내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놓으시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막대기, 아니 오히려 뱀이 됐다는 말은, 뱀은 성경에서 보면 마귀를 말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더라. 계시록에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모세 자신으로 애굽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면 애굽에 가서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은 모세 자신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면 얼마든지 능력 있게 쓰신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돈의 능력이 참 큽니다. 돈이 있으면 살기가 편하고 수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돈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길 바랍니다. 아까보다 화면 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다 부자 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돈의 능력이 풍성해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생명 불러갔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쓰면 능력 있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인천의 장원기 목사님, 총회장에 했던 장원기 목사님이 꼭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재주도 부족합니다. 유능하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는 말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붙들려서 이 시대의 경기와 상관없이, 이 시대의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주님에게 붙들려서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잡혀 있을 때만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선언적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많이 배우면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쓸데없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이 교회마다 자꾸 줄어듭니다.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럴 때 정말 주님에게 붙들려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입니다. 손을 품에 넣어보라. 넣었다 꺼냈더니 손이 썩어 들어갑니다. 문둥병이 발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불치병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문둥병이 나오고 신약에는 중풍병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도 의학이 발달됐지만 이 두 가지 병이 많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완치는 없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요즘 볼 수 없지요. 옛날에 저 어려서는 이만큼 잘라서 여기다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망태 하나 메고 오잖아요. 애가 울면 그럽니다.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그럼 울음 뚝 그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잖아요. 문둥병으로 팔이 잘린 그 사람이 애 잡아다가 뭐 뭘 꺼내 먹었다. 뭐 전설 따라 삼천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문둥병하고 중풍병이 의미하는 게 뭐냐? 죄를 말합니다. 그건 죄를 의미합니다. 문둥병이 그 당시에는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침받지 못합니다. 심상치 들려왔던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던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환자들은 주님 앞에 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고침받았습니다. 문둥병하고 중풍병은 주님이 고쳐주셔야만 고침받습니다. 모세가 품에 손을 넣었다 꺼냈더니 손에 문둥병이 있다는 말은 모세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능력 있게 살려면 우리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능력 있길 원하면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다 그 말은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놓고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해서 우리 심령이 예수의 피로 씻김받아 거룩해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물러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는데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한 것은 너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그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기에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김받고 거룩해져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자꾸만 쌓아져 가서 이게 언제 폭발할 줄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다 하나씩 안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요. 청소년기를 보낼 때 이 분노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 고3들을 한번 모여놓고 밥을 한번 사려고 제가 생각합니다. 고3들. 네, 금년에 고3 되는 아이들 내가 부르면 다 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 2년 동안 우리 교회 고3들은
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믿음 생활도 잘했는데 그래서 결과들이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고3들이 제법 많은데 붙들고 한번 얘기하려고, 너희들도 전통을 이어가라. 근데 그게 잘못하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려가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앞에 서는 것도 두렵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얼마나 대단한 세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모세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을 떠다가,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피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피는 땅에 물을 부었더니 피가 되었다, 쏟아진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큰 나라고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 애굽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두려워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거기 살아봤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아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으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고 그 제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고 강한 나라인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 애굽도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서 어린 사무엘을 기도해서 얻은 다음에 젖될 무렵까지 그를 품에 안고 기르다가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하나님 성전에 바치고 돌아오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없다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몸이 비록 약해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붙들고 쓰시면 마른 막대기로도 능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지팡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지팡이 말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밀면 우리 앞에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에 문제들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부었더니 피가 됐다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승리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피가 됐다는 말입니다. 사울 왕도 선택받아 기름 부음보다 하나님의 왕이 되었지만
그도 불순종해서 결국 버림받아 죽었습니다. 피가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114에서 만들어낸 전화번호 책에 올라 있습니다. 114 큰사랑교회를 안내하면, 찾으면 거기서 다 안내하도록 1년에 2만 몇천 원을 냅니다. 엊그제 그쪽이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하여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란 봉투 편지를 보냈는데 받았느냐고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손편지를 썼어요. 고맙다고, 우리를 이용해줘서 고맙다고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면 연금 복권이 한 장 들었더라고요. 연금 복권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그 연금 복권 당첨되면 죽을 때까지 1년에 500만 원씩 나옵니다. 괜찮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유심히 봤어요. 야, 이게 그런 거구나. 제가 아직까지 복권 사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복권 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근데 줬잖아요, 누가. 내일 모레 11일 날 복권 추첨이랍니다. 제가 좀 보려고. 세상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거 하나 받았다고 금방 내가 부자 된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500만 원씩만 받아도 괜찮겠어요. 그렇다고 되도록 기도해 달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도 때로는 마음이 끌리고 나도 그거 하고 싶고 그거 차지하고 싶어도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자가 그의 영을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없던 창고를 여기저기 지어서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렇게 추수를 해놓고 부자가 그걸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됐다. 몇 년 동안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 거다. 너무 기분 좋았는데 그날 저녁에 자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그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대풍을 맞이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능력 있는 자가 됐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큰 능력자가 됐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오늘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말합니다. 뭣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안 되고 못하고. 왜 그런 얘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자신을 너무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연말쯤 되면 꼭 한두 사람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럼 집사님 금년에 이거 좀 맡아 해주세요. 그럼 저는 못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그럽니다. 나도 합니다. 집사님 못하는지 나도 합니다. 아무나 하면 시험 드니까 받아들일 만한 사람한테 갑니다. 나도 합니다. 집사님 그거 못하는 거 나도 합니다. 그럼 눈이 동그래가 쳐다봐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나 봐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압니다. 집사님도 그거 못하는 거 알고 목사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 직분을 집사님에게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라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다고. 왜 자꾸 나의 없는 거, 나에게 모자란 거, 나에게 약한 것만 그것만 내세웁니까? 우리가 믿는 건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요셉이 붙들고 평생을 살아 형통을 누렸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연금 복권을 받았더니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별 수 없이 너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금 복권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그 주님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셔서 잘 이기시고 잘 견디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삼아 나가면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광야 40년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겠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니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